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고 7절로 넘어가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29장 말씀 중심으로 인생이 삶인가 술주정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이 삶인가 술주정인가, 인생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봉화에서 엽총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2사람이 죽고 스님이 한 분 다치셨습니다. 귀농하신 70세 노인분께서 몇 년 동안 물 때문에 스님과 신강의를 벌이다가 진정을 여러 번 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들을 둘을 엽총으로 살해를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아주 오늘 제목이 두드러지게 의미가 있어 의미 있게 마음에 와 닿아요. 이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주정입니다. 몸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살인사건 같은 범죄의 사건에만 우리 마음이 술에 취해 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발효라고 하죠. 발효는 한마디로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음은 뭐예요? 썩음. 똑같습니다. 유기물질이 부패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겁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을 발효라고도 하고 썩는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게 썩으면 발효라고 하고 해롭게 발효하는 것을 썩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이 왜 취하느냐? 인간 창조 때를 돌아가 보면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청결의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청결이 사라집니다.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발효와 썩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자리로 지음받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를 담게 되면 그 마음에 부패가 발생하면서 썩음과 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담든지 반드시 썩음이 진행되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마음에 담은 그것이 술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술주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한 우리 마음에 자식을 담으면 부패가 발생합니다. 내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식이 부패한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마음에 담으면 자식이 담겨 있는 마음은 부패가 발생하고 썩음이 발생하고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자식이 자식 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에 내 마음이 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시키고 애를 써도 다 술주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음 안에 승진이 담겨 있습니다. 승진해야지. 그 승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승진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부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승진이 썩으면서 승진술이 생깁니다. 그러면 승진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술주정이 되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게 직장에서 정상적인 맑은 정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리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진을 위해서 일도매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라 술주정이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삶의 터전인 에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장소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담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도 실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봐요. 그런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좋아하는 정치인도 실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주실 때 판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접하는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것을 마음 안으로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활동을 장갑 삼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심판의 관역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종말 때에 심판하시는 요소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점을 피해서 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이 땅 위에서 만나는 것들 중에서 기쁨거리로 삼고 믿고 추구하며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우린 안정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안정감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행에 대해서, 그러한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짐을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를 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안정감의 토대를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도 사실이고, 내 앞에 내 아내와 남편이 있음도 사실이고, 내 가정이 있음도 사실이고, 직장 문제도 사실인데, 내 육체가 있음도 사실인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선택하여 현실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교리 속에 있는 얘기고 전설 속에 있는 얘기고 까마득한 얘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일반 종교의 신으로 격화시켜서 내가 종교의 신으로 상대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보이지 않게, 바람 한 점 없이,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속삭이고 있는데, 돈이 기쁠 수 있어, 건강하면 기쁠 수 있어, 연금이 있어야 안정될 수 있어, 직장이 있어야 안정될 수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의 안정감과 평강에 아무 상관이 없어, 속삭이고 있는데 이런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까지를 했어요. 그럼 이 똑같은 기준으로 선민의 나라를 볼 때 어떨 것인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선민이고 남왕국 유다도 선민입니다. 이들을 볼 때 이사야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이렇게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가지고 선민을 볼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 술에 취했구나. 북왕국도 1절과 2절은 북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 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그 중간부터는, 그 다음 쭉 내려가는 중간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왜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를 할까요? 진짜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술에 취해서만 살았기에 술 취함만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에 북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비유적이면서 상징적인 얘기예요.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준을 적용시켜 봤을 때 이방 나라 만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 상태가 확인이 되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술에 취한 것이라고 비유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과 독주에 취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 예언자들 할 것 없이 다 술에 취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똑같은 상황을 이방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술 취함의 상태로 선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곤비한 자는 아주 지치고 피곤한 자예요. 이것이 안식이고 너의 상쾌함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선민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참된 상쾌함, 유쾌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비한 자, 지친다고 하는 것이 왜 지치냐 하면은 취한다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된다 라는 뜻이 있고 무엇에 마음이 쏠리어 넋을 빼앗기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려 얼이 빠지다시피 되다. 시달려서 지친 상태를 또 취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지치냐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세상을 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같은 것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그게 섬기는 게 배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돈 문제를 생각하는 동안에 돈이라는 걸 마음에 담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 자리에 돈을 담았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뭐 생각하고 돈 때문에 말하고 돈 때문에 행동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돈이라는 게 들어옴으로써 더러움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을 들여놨으니 더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러움이 발생하니까 썩어요. 내 마음 안에서. 썩으면서 돈이 술이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말, 돈에 대한 행동,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술 주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상쾌하고 안식,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안식이 뭡니까? 기쁨과 평강이에요. 만족과 평강입니다. 안식의 내용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선민에게 허락하신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떡상과 이 등잔대와 분향대가 있어요. 이 성전의 모습이 인간의 마음을 외형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야 될 그 자리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부터 썩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떡상이 상징하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등대가 상징하는 분별력을 돈을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이 뜻한 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썩어서 술이 되기 전에,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에 취하기 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을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전국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썩기 시작하기 전에 얼른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나를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식의 길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 자식이 들어왔다. 직장이 들어왔다. 그럼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직장이라는 게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뭡니까? 술주정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썩어서 직장 술이 돼가지고 그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얼른 어린 양 상번제와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음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실제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비운다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면, 아니 네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온 상태를 죽이면 다시 태어난 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성전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선민에게 허락하신 성전 말고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성전을 계속 이용했지요. 이사야 시대 때도 성전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돈이 썩어서 술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술주정이거든요. 그럼 그 술주정하는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양을 잡아 죽입니다.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주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돈이 들어와서 술이 되도록 돈을 품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 번제단에서의 번제의 의미인데, 어떻게 이사야 시대 때에 이 구약의 성전 예배를 바꿔버렸냐면 돈이 들어와서 돈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술주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모든 기도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담겼어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주 잘 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취하는 거예요.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세상의 형통,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온갖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썩으면서 술이 되는데, 아주 폭탄주라 그러죠. 맥주와 소주와 양주와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게 폭탄주래요. 더 강렬하게 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마셔봤습니다만은. 한쪽에는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한쪽에는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한쪽에는 건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폭탄주가 되는 겁니다. 더 취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민들에게는 안식과 유쾌함의 길을 열어놔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 말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심지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목회다, 목회 부흥이다. 그럼 목회 부흥은 너무너무 목회 부흥을 마음에 안고 기도드려도 100번, 1000번 정당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또 나라를 위한 기도다 하면은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위에 서게 해주시고 경제가 이렇게 나라를 마음에 담으면 100번, 1000번 타당하고 옳은 거로 줄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음에는 마음에 담으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더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고는 들여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도 술주정이고 나라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이에요. 건강을 위한 기도도 건강이라는 술에 취한, 건강이 마음에 들어오면 또 썩는 거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입니다. 아내를 보고 얘기해도 술주정, 남편을 보고 얘기해도 술주정, 직장에 나가도 술주정, 버스를 타도 술주정, 지하철을 타도 술주정, 공부를 해도 술주정,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어요. 그것도 술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는 겁니까?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따먹어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소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돼지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고등어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양식이에요. 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어떤 나의 죽음?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들어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제 썩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러움이 발생했으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이게 더러움이니까. 어제도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오징어 볶음이 하나 있는데 집어서 커다란 오징어 볶음 욕심내서 제일 큰 걸 골라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으려다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하고 바지하고 완전히 그냥 그 양념, 고춧가루 양념이 범벅이 돼버렸어요. 옷도 깨끗해서 입은 것이고 오징어 볶음도 입에 넣을 만큼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가 입은 이 티와 바지와 오징어 볶음이 만나니까 더럽다 그렇게 더러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우체국에 가서 뭐 볼 일이 있고 그래갖고 그 일을 본래다 다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더러워서. 하나님 아닌 다음엔 다 더러운 겁니다. 반드시 썩음이 발생하고 부패가 발생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은 현상을 취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만 특별히 안식과 유쾌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고 유쾌하게 사는 상태와 비교해보면 이건 술주정이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선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본래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성전을 생활하고 십자가를 생활했다면 안식과 유쾌함이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못한 삶, 성전을 생활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술주정이라 이겁니다. 술주정. 이제 술주정을 멈춰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이 우편에 계신다. 왜 위의 것을 생각해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교통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팔자다. 우리 팔자. 무슨 팔자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팔자인데 어떤 운명이고 팔자냐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만족하다. 건강해야 기쁘다. 목회가 부흥해야 기쁘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기쁘다. 이런 믿음들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쁨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안정감의 토대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가 있어야 안정되지? 뭐가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현실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로 인정은 하는데 내 마음을 받아들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주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썩으면서 술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지금 자식 술에 취한 술주정인지, 직장 술에 취한 술주정인지, 돈이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인지, 아니면 애인이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인지, 건강이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취하게 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세상 술에 취한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안식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집니다. 유쾌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만나게 되는 삶의 영역들에 대해 당신의 뜻을 나를 장갑 삼아, 나를 파트너 삼아 펼쳐 나가시게 됩니다. 내 생각을 장갑 삼으시고, 내 마음을 장갑 삼으시고, 내 몸을 장갑 삼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 이게 그냥 하나님이 본래 생각하셨던 인간의 삶이에요. 잘난 인간, 못난 인간, 망할 인간, 구원받을 인간 다 제껴놓고 인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사전을 뒤져보면 바로 이것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과 유쾌함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차려고 들어오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인 내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와 계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기 위해 나를 장갑 삼으시는 일이 하루 종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